마태복음 26장 1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알바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박히기 위하여 위하여 죽이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죽이려고 운동하되 멸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가병 가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삼욕과 배신의 사람, 사랑과 헌신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단어 중에 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세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일이 진행되어가는 결정적인 형세라는 뜻이더군요. 어떤 일이 진행되어가는 결정적인 형세 이런 뜻으로인데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대세는 뭘까요? 오늘 요즘 살펴보고 있는 또 오늘 볼 마태복음의 대세는 결정적인 형세는 마치 비탈진 바위면에 이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흐름이 제자들의 배신과 또 사람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배신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이런 주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여기 보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에서 나오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포도원 품꾼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마땅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그 주신 특권들을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특권을 이제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제 말씀이군요. 어제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좌 좌편과 우편으로 각각 나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계속 거듭거듭 이 백성들의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소나 나귀도 아닌데 사람인데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까? 여기 방금 읽었던 3절,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바꾸기보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서도 더 무서운 게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그룹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지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할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주님을 배신하는 대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욕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보고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거부하느냐. 예,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가치죠. 있는 향료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이 성경의 표현은 분개하였다. 분하고 아주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왜 그 귀한 향료를 그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료를 이렇게 예수님께 붓느냐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이렇게 갖다 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없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도 높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이틀 지나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한 사람도 이렇게 이 예수님을 참 지키지 않고 버리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12제자들 등 중에서도 이렇게 돈깨를 맡았던 유다가 더욱더 이 배신의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대세에 이렇게 점을 찍는데요. 우리 치명적인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저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들이 은30을 떠나 주거늘. 네, 여기에 보니까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설마 그렇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그런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팔기로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30, 이 은30은 뭡니까? 어떤 노예들의 그 노예의 품값인데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단한 분처럼 모시고 따랐는데 졸지에 예수님을 이렇게 노예보다 노예 취급을 하면서 은30에 겨우 그가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다의 이 배신은 이런 대제사장이나 또 12제자들의 배신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 그래서 돈깨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참 이 유다야말로 예수님이 거듭거듭 이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고 나중엔 죽기까지 버리는데 이 일은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장과 폐를 깊숙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참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듭되는 배신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기신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이나 또 이런 것이 지금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마치 커다란 바위 위에 그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저 밑바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참 어둡고 슬프고 비관적이고 좀 낙심되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쓸쓸한 어떤 내리막의 이 본문을 역전시키는 한 인물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7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아주 이렇게 그 등대처럼 반짝이는 것이 바로 이 한 여인 마리아의 등장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향유가 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이렇게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둡던 또 그 칙칙하던 그 공간이 그 향유 냄새로 향기가 가득하게 되면서 이렇게 온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렇게 그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어떤 밝은 공동 자리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은 향유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이 향유의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일할 때도 별로 없고 그녀는 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돈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 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이렇게 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했으면 그 제자들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분개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불렀던 그들이 그 향로옥합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료였습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10절하고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시고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내게 일을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요. 내가 이 여자가 내 몸에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이 예비를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그런 대제사장들과 또 제자들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과 실패에 도달한 것 같았던 그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 모티브가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마리아였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내 장래가 예비되었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또 어떤 또 다른 국면으로 진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가 나의 장래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칭찬하고 실제로 그녀의 이런 행함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십니다. 그런 향유옥합을 깨트린 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담긴 헌신이 이 배신과 어둠의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역사를 이렇게 확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불모의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헌신이야말로 배신과 또 불신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고 또 신앙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과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이런 탐욕과 배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이 사랑과 헌신의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모든 어떤 상황들이 어둡고 비관적인 이런 상황들로 나아가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비난과 또 다른 어떤 비판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한 공동체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주여 제 삶을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또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기쁘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마리아와 같은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어둡고 이런 어려운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